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팥죽과 장자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라는 두 쌍둥이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진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은 헷갈리면 야곱이 형이었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입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으면 좀 이제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형제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도 달랐고 추구하는 것도 달랐어요. 성향도 완전히 달랐어요. 형 에서는 어떻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용사여서 사냥을 좋아하고 막 고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막 털도 막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분위기상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 야곱은 조용했어요. 예, 집돌이였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했어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남은 어떤 여정들을 큰 이제 어떤 이제 획을 그은 사건이 오늘 이후에 났다는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어떻게 이 장자권이 이제 형 에서에게 야곱으로부터 동생 야곱으로부터 넘어간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에돔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라는 청년이 나오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야곱과는 달리 밖에 나가서 이제 뛰고 활동적이고 사냥하는 것을 이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이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던 거예요. 시장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배고픈데 어서 맛있는 냄새가 이제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에 막 군침이 돌고 그거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야, 그것 좀 줘. 이렇게 배고프다.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봐도 이 동생인 야곱이 참 얄밉습니다. 그냥 주면 될 거 가지고 굳이 거기에다 대고 조건이 있어. 나랑 딜을 하자. 장자권 내놔. 장자권 넘겨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동생들이 다 원래 그래요.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제 노리고 생각을 하고 장자권과 바꿔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빨리 죽이나 해.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빨리 팥죽이나 줘. 나 배고파. 에서가 그렇게 맹세하면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맹세의 대가로 팥죽을 받아 먹죠. 여러분, 지금 이 에서의 이 행동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이제 기록됐냐면은 야,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배고픈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번역,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그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어차피 내가 맏아들인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평가하기를 에서는 그 장자의 그 권리 우습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낼름 팥죽하고 바꿔먹은 거죠. 장자권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에서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맏아들의 권리를 무가치하게 여겼고 무시했고 어떻게 보면 멸시한 거죠. 뭐 이게 가치가 있겠냐 이런 게. 여러분 에서의 이런 가치관은요, 이런 생각들은 에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같은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팥죽 한 건 밖으로 먹었다고 신약 성경에도 망령된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에서가. 이게 이만큼 심각한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에서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 에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장자권이. 그래서 팥죽하고 바꿔버린 그 행동,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음,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 장자권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기고 낼름 바꿔먹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서에 대한 평가고, 에서는 그래서 망령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의 행동도 그러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에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순간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충동적이었고 그냥 본인이 그 순간에 요구하고 지금 갖고 싶은 거를, 필요한 것을 그냥 거기 이제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사냥가고 왔는데 배가 안 고플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사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굶어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나 죽게 되었어, 빨리 줘, 이거 과장된 거죠. 오버한 거죠.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으면은 그거 한 그럼 먹고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성경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열심히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과장되게 해갖고 난 장자권 필요 없으니까 그거 빨리 줘,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냥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내 생각을 살펴보면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에 이제 높인 평가를, 내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점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때 이제 일주일에 아니면 이 격주로 나오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지루하잖아요. 메시지도 지루하고 예배 모든 순간이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끝나고 점심 메뉴는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봉구만 먹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내 마음 가운데에 잠자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주의 성령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소망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 읽잖아요. 몇 장씩 계속해서 이제 요즘 옛날에는 이제 성경책 보고 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이걸 시스템화를 시켜갖고 1년에 1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 읽으면서 잘 그렇게 하는 단체와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 참 귀한 것이죠.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카톡에 올라오잖아요. 그냥 클릭하고 전체 그 내용을 한번 서머리한 걸 읽어보시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그 채널을 클릭하시면은 말씀을 읽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몇 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성경 안 읽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안 읽고 성경과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그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 관심 없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 작업이 매일매일 아침 가운데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치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선택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수십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청바지를 입을까? 면바지를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장 보러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미용실에 가요. 뭐 머리를 컷할까 짧게 할까 다듬기만 할까부터 시작해서 다 선택 아닙니까? 다 선택이에요. 선택.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걸 결정하는 기로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짧은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짧게 치겠죠 머리를. 어떤 사람은 긴 머리 좋아해요. 그럼 이제 길게 길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머리를 만들어 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근데 그 선택 모두가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예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그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장자권이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배고프니까 팥죽 내놔라. 팥죽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순간과 영혼의 갈림길에서 순간을 선택한 거예요. 순간을. 육신과 영혼 중에서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에서의 선택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그의 생각,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의 선택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예요. 희생한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을 선택할 때는 뭘 희생하는 거예요? 장자권. 내가 장자권 포기할게. 장자권을 희생할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대 족장 시대 가운데 이 장자권이라는 권리는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자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그리고 상속되는 이제 집도 이제 얻을 수 있었고, 물려받고, 이제 재산 분배에서 다른 형제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이.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 장자권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이 장자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귀한 어떤 특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지금 이 상황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특권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이제 잃게 하고 중요한 것을 희생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이 원리는 올바른 가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더 얻으면 좋겠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옳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물론 그 방법은 잘못됐죠. 그리고 자기 혈기로 이제 움직였던 거지만은 이제 본인의 선택은 이제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들은 내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와 함께 그의 선택은 뭐냐면 딱 찾아온 건 고난이에요. 고난. 애굽의 왕자 자리를 희생했고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모세는 순간의 만족과 영혼의 보상, 이게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부귀영화, 하늘의 면류관 같이 누리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자녀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만 봅시다. 주일로 좀 쉬고 싶잖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좀 쉬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자주. 예.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일 예배로 끝나잖아요. 3일밤 예배로 모여야 되고, 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금요초라도 해야 되고, 매일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그거 끝나지 않죠. 또 주중에도 계속 모임이 있고, 구영문 예배에도 모임도 있고, 뭘 자꾸 모여요. 물론 그게 행복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뭔가를 포기를 하고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사용을 할 어떤 그런 일부분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땅을 파면은 100원이 나올까요? 500원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끔 가다가 10원짜리 나오고, 뭐 저기 제 고등학교 때 길 가다가 누가 돈 뿌리고 가서 막 몇만 원 주신 적은 있어요. 일생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가는 야간 자락서 끝나고 가는데 차에서 누가 만 원짜리 막 뿌리고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뿌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옆에 있던 친구들하고 같이 몇만 원씩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있네요. 초등학교 때 길 가다가 500원짜리 주었어요. 그 파출소에 갖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이거 주웠다고 갖다 준 기억이, 경찰 아저씨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500원짜리인데 그거를 뭐 분신물 저쪽에 이제 뭐 더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를 이제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손해보는 일. 성교원금 얘기하다 그렇게 그 얘기했군요. 피땀 흘려서 번 재정.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고서는 기부도 잘 안 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르게 해서 그렇지, 거액을 기부하고 뭐 그런 일들은 성경적인 가치고, 대부분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쉽게 그렇게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기쁨으로 하잖아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다르면서도 뭔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존중해요. 에서의 선택도 사실 하나님께서 존중해 준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으면 당장 그 자리에 찾아가서 왜 그런 선택을 하니?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곱의 어떤 이런 방법도 사실 되게 유치하잖아요. 되게 얄밉고 그냥 두셨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그 영적인 가치를 둔 것, 그걸 존중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혹독한 어떤 훈련 가운데 있었고 뭐 대가를 치르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만은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치가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재물의 문제였어요?
곡식을 드렸고 양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들여서 이제 뭐 그 재물의 내용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수도가들은 이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갖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연결돼서 뭐 이제 그 재물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건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고, 가인은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 그런 이제 반응만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가치의 문제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인생. 아벨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집중되어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벨은 그것 보고 막 질투가 난 거예요. 핵심을 못 보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기 동생을 없애버리죠. 심각한 오류 가운데 빠졌다는 게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형편없으니까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는 시기 질투가 이게 커져갖고 결국은 살인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어떤 내용의 문제로 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치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특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우리의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우리의 표정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선택과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는 세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